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한 것 때문에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 이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요셉에게도 조금은 좀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 요셉은 아직은 그가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살았지만 어린 요셉은 아직은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던 것, 또 형들에게 미움을 사는 어떤 그런 결과를 맞이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셉은 말과 행동이 처음에는 일치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형들의 연약함을 보고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주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고지고대로 일러 바치고 그렇게 형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렇게 요셉은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행함에 있어서 일치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야기하고 그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형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언행일치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의 고백을 행하는 그 고백과 행함이 반드시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했을 때 우리가 전하는 말씀, 우리가 전하는 하늘의 메시지, 그 복음이 능력 있게 선한 영향력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이제 인생이 다 망한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옷이 다 벗겨지고 온몸이 결박당하고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는, 어떻게 보면은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셉은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루아침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노예로 애굽에 이제 팔려가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됐냐면 쉬지 않고 빨리 걸으면 15일 정도 걸리는 거리. 근데 쉬지 않고 15일을 저희가 갈 수 있나요? 걸어서 절대 못 가죠. 행군 해보신 우리 형제님들은 아시겠지만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요셉을 이제 이끌고 가고 있는 이 미디안 상인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 물건을 팔고 사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굽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을 것이고 또 물건을 사고 팔고 했을 것이고 그렇게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대략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 도단에서부터 애굽까지 한 달여 정도의 시간이 좀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요셉은 이제 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제 추측이지만 이 30일의 시간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2주 전에 봤었던 이 37장에서의 요셉의 모습은 연약하고 죄인된 모습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 하면서 37장이 맞춰지고 38장을 건너뛰어서 39장부터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39장에 비춰진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의 요셉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으로 기록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형통한 자라 인정을 받았고
그렇게 의인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중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요셉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요셉이었으면 그 30일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심정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을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이었고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결국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고난과 절망의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이 꿈은 제가 갖고 싶어서 가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건데 저는 그냥 이 꿈을 말했을 뿐인데 지금 제 꼴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요셉이 그러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요셉이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힌트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힌트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일단 요셉은 37장부터 50장까지가 쭉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그 요셉에 대한 기사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힌트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힌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장에서 죄인이었던 요셉이 갑자기 39장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그 중간의 과정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된 것을 다 경험하셨을 건데 죄인에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과정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중간에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회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요셉이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거 전도사님 생각 아니에요? 그러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38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8장.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38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아닌 유다와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요셉의 10명의 형들 중에 한 형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형들끼리 모여서 요셉을 이제 왕따를 시키고 그를 이제 노예로 판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꼈는지 가족을 떠나서 다른 곳에 이제 혼자 정착해서 살게 돼요. 가나안 지방에 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유다가 가나안 사람과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방 사람과 반드시 결혼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유다는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첫째 아들도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하죠. 근데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며느리가 이제 홀로 남겨졌겠죠. 당시에 이스라엘의 풍습 중에는 형이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계대를 잇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과 이제 결혼을 해야 돼요. 며느리가 바로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둘째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까요? 셋째 아들과 결혼을 해야겠죠. 근데 유다가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말을 속이죠. 그래서 다말이 화가 났습니다. 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대를 잇고 싶은데 왜 결혼 안 시켜줍니까? 그래서 유다를 꼬셔서 동침을 하게 돼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근데 이것은 다말이 물론 유혹한 잘못도 있겠지만 그 유혹에 넘어간 유다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웠어요. 자기가 부끄러운 이러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자꾸 책임을 회피합니다. 다말이 잘못했지 내 잘못 아니야.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좀 정리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았고요. 거짓과 속임수를 일관했고 며느리를 범했고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회피하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8장 28절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의 고백입니다. 내가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전까지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는 제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번 다시 죄를 지으며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지금 영적인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왜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라는 거죠.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요셉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은 노예로 이제 애국으로 팔려가는 그 30일 정도에 되는 그 시간 동안 그가 온몸이 결박된 채로 걸어가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요셉에게 그 요셉의 그 심령 안에 있었던 그도 알지 못했던 그의 죄악된 모습들, 교만한 모습들, 그가 형들에게 했었던 그러한 잘못들, 그런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과정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을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죄를 범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영적인 결단을 내리는 그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순간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9장에서는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그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서 비추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아까 찬양으로도 고백했습니다. 또 광고 시간에 또 우리 성대 형제께서 그 인사를 나눌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회개 역사를 경험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을 하는데, 본문을 보시면 아까 같이 그 본문을 읽으실 때 아마 캐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창세기 39장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단어와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나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한 삶을 살았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이 표현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잘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이런 것을 우리는 형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축복의 의미로서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형통한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면 그러한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간다라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처음 면접을 보러 온 날,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면접을 다 하고 마친 후에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보내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저는 그게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강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약교회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슨 말인가요? 제가 아멘 안 했으면 여러분들 복 못 받는 거예요. 제가 형통한 사람이 돼야, 그러니까 제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저를 통해서 우리 성약교회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의미라는 겁니다. 제가 잘 돼야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제대로 낚이셨죠? 꼭 그렇지만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사시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 거지. 근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그 말씀대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복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무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형통한 삶을 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그가 가는 모든 장소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형통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 내가 가는 장소가 굉장히 뭔가 타락한 곳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제대로 돼 있으면, 내가 복을 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은 사람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부패하고 오염되고 타락한 그러한 장소도 내가 그곳에 딱 가게 되면 나로 인해서 회복이 되고 나로 인해서 잘 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형통한 자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형통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곳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형통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9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기까지만요. 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전에 어떤 표현이 있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요셉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너 실패한 인생이네. 너 루저네. 너 절망이네. 너 회복할 수 있겠냐? 네 지금 꼬라지를 봐봐. 너는 전혀 희망이 없어 보여. 이렇게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성경은 세상의 그것과는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세상이 조롱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형통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아멘.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막 하나님 사람 싫어요. 나 안 받을래요.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인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자연적으로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을 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은 사람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시험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그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냐면 교회 나와서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뭐 이 사람이 막 어떤 말을 막 하면 막 그 사람이 쓰는 단어는 막 진짜 막 굉장히 막 은혜스러운 단어 막 이런 거 사용하면서 막 얘기도 막 잘하는 것 같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고난이 오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오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대로 그 자리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형통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1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2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대로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냐면 입술로는 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아멘.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모습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그 믿음의 고백이 실질적으로는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연습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것을 잘 보여줬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이제 노예로 팔려와서
바로의 친위 대장이라고 하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제 종으로 처음에는 불려가죠.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성실하게 일을 하고요. 요셉이 손을 대는 일마다 다 잘 됐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럼 보디발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비리비리한 한 놈이 와가지고 그 며칠 동안 씻지도 않은 것 같이 막 냄새도 나고 막 그런 애가 어느 날 들어왔는데, 얘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 집의 모든 일이 잘 되고 묶여 있는 게 다 해결이 되고 좋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엔 종으로 받았지만 얘를 어떤 직무에까지 올려놓나요? 가정총무의 일을 맡기고서 가정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이제 다 맡기죠.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가정총무를 세움받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제가 밑줄을 그은 부분을 보세요. 요셉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나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저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 있는 분 계신가요? 이 구절에 특히 은혜가 되시는 분이 계세요? 저 왠지 나를 표현하는 막 그런 것 같고. 요셉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얼짱미남이었습니다. 그리고 17세의 노예로 팔려와서 이 당시의 나이가 한 20살 중반, 25살 종으로 일을 하면서, 노가다 하신 분들 아시죠? 노가다 오래 하면은 이 노가다의 근육이라는 게 있어요. 장근육이 막 생기고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좋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뛰어났던 사람, 뇌생남이라고 하죠.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 그가 이제 누구의 눈에 들어왔나요? 보디발 아내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보디발 아내는 또 어떤 사람이냐? 먼저 이 보디발 아내는 당시에는,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당시에는 이 여자가 가진 이 아름다움, 이 미, 이것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곧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애굽의 바로 왕을 바로 옆에서 친위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아내가 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뛰어난 가문이 일단은 받쳐줘야 하고, 그 가문에서도 그 미모가 가장 출중하고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제 친위 대장이에요. 그럼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을까요? 맨날 이제 바로 옆에 서가지고 이제 누가 바로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맨날 늦게 퇴근하고, 전쟁이라도 한번, 싸움이라도 한번 일어나면 몇 날 며칠을 거기에 가 있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거죠. 외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사람이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종이잖아요. 가정 총무라도 하인이잖아요. 쟤는 내 명령을 거절하지 못해. 어쩔 수 없어.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오랜 시간, 어린 나이부터 타국에 와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 그의 나이도 20살 중반, 아주 혈기가 왕성한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는데 요셉이 그 유혹을 거절했어, 문자적으로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지금 상황에
보디발 안에도 요셉도 놓여 있다라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그 크리스마스 연극으로 이 요셉 이야기 이거를 했었어요. 제가 맡은 역할이 뭐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보디발의 아내예요. 저는 그때부터 이제 여장의 삶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성악교회 오면 끊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이어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나 봐요. 아무튼 제가 그때 보디발의 아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불렀던 뮤지컬이었는데 그 노래가 아직도 생각나요. 난 요셉을 유혹했네 하지만 그는 내게 말했네 어떻게 죄를 지어요 계속 눈치를 보냈지만 싫어요 저리 가요 막 이런 거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디발 아내를 했고 그 당시 저와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학교에서도 같은 반이고 교회에서도 친했던 친구가 요셉 역할을 맡았거든요. 근데 제 분장을 시켜줬을 거 아니에요. 여장을 이제 시켜주셨는데 전 그 친구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연극을 하는 동안은 이제 몰입해야 되니까 조그만 것들이 뭘 알겠다고 또 막 몰입을 해요. 몰입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로 변신한 제 모습을 바라보는 그 친구의 시선이 진짜 유혹하면 넘어올 것만 같은, 얘는 이제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제 생각이지만. 근데 그 친구는 어저께 거의 결혼을 했거든요. 아무튼 뭐 그 정도로 연극을 해도 그 아름다움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25살의 혈기왕성한 이 청년이 가뜩이나 외로운 시간을 지금 겪고 있고 또 그 명령을 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어떻게 했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요셉이면 여기 혹시 25살 누구세요? 제일 많죠. 안 넘어갈 수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네요. 내가 뭐라 할 수 없죠. 안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그냥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는 거죠. 네. 근데 요셉은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9절, 39장 9절이에요.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고백만 봐도 요셉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요셉은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 지금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여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 충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얼마든지 그 죄를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요셉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하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듣지 아니하였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난 뒤에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더 적극적으로 유혹을 하죠.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유혹을 듣지 않았고 그리고 동침하지 않았고 계속 유혹하니까 듣기 싫어서 계속 그 자리를 피했고 더 적극적인 어떤 공격적인 유혹이 들어왔을 때 뿌리치고 도망갔다라는 거죠. 그의 입술의 고백을 삶으로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이라면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몸부림을 요셉은 쳤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정말로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실질적인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성경의 표현처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들어서 알고 있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요셉과 같은 상황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벌벌 두려워하며 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서 내 모든 행위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욕하고 거침없이 그 죄의 자리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려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셉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라면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선행 조건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회개와 결단, 영적인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그 형통한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믿음에서 그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 믿음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발버둥치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형통한 자의 삶, 형통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청년 시절에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죠. 이번 주에 이제 개강한 우리 청년들, 이제 새로 학교에 가고 뭐 그런 청년들도 있을 거고, 또 새롭게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뭐 그런 청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지금 새 학기 때는 굉장히 좋죠. 막 설레고 그렇지 않나요? 아까 기태 형제 아까 잠깐 만나서 학교 잘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힘들다고 그러네요. 저는 이제 학교를 안 가니까. 아무튼 많은 고민을 합니다. 학교 들어가서 이제 생활하다 보면 이 학교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학교가 맞는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 우리 회사는 비전도 없어 보이고,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왜 다 이런 사람만 끌어다 모아놨는지, 그렇다고 대우는 또 거지같이 해주고. 제가 들었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 고민들 하죠. 직장생활 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고민도 하고,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뭔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고민과 질문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내가 어떤 뭐 자격증을 준비하고, 내가 어떤 학교에 있어야 하고, 어떤 회사에 있어야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것에 관심 갖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에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좋은 곳에 가려고 하고 계속 더 좋은 거,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추구하려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는 이런 크기의 논리, 세력의 논리, 이런 걸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성경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대학을 가야 좋냐, 어느 직장에 가야 좋냐, 그래야 우리의 삶이 잘 풀리냐, 성경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형통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너가 가는 곳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해라.
그곳이 죄악된 자리일지라도 너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너가 그곳에 가면 그곳이 너로 인해 회복되는 것, 그곳이 너로 인해 역전되는 것, 너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이 돼야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경험했던 일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좀 마칠게요. 제가 이제 강도사고시 때문에 서류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노예 이제 도장을 받으려고 총회 이제 그 노예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근데 이제 도장을 받고 나서 이제 교회에 오려고 이제 주차장으로 이제 가는데 그 차량을 관리하시는 할아버님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저를 보시더니 전도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전도사입니다. 아유, 얼굴이 잘생기셨네.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커피 한 잔 타드려도 될까요? 정중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담임 목사님한테 욕을 먹을 각오하고 커피를 마셨어요. 그렇다고 담임서 욕하시진 않으세요. 네. 그분이 계시는 그 잠시 그 주차장 가면은 그 관리 보호실 같은 거 있잖아요. 가건물로 된 거. 문 열고 들어갔더니 1평도 되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저를 앉히시고 커피를 타주시면서 이제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저는 나이가 72세예요. 저는 원로 장로이고요. 지난주까지 순장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좀 그래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이렇게 앞에 그 책상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 그 책상 위에 A4 용지 하나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한자가 막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장로님 이거 뭐예요? 여쭤봤더니 제가 드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장로님은 출근을 하시면 1평도 되지 않는 그 공간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불도 켜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 기도 제목 내용에 따라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한 8가지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펴서 묵상을 하신대요. 큐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뭔가, 그거를 핸드폰 메모장에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이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딱 그러세요.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시는데 순장을 내려놓기 바로 직전에 제가 한 사람 구원했습니다. 우리 옆집에 사는 젊은 여자였는데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복음을 전하자마자 그분이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 신나셨나 봐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비록 늙지만 지금은 다 은퇴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아직도 예수를 믿는 것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듣는데 이것이 형통한 자의 삶이구나. 그 작은 공간에서 출근하자마자 무릎을 꿇고 불도 켜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보시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려고 심지어는 치매가 걸릴 것이 이제 두려우셔서 영어 성경 구절을 암송해서 막 적어놓고 외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잊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한 삶의 결과가 뭡니까? 그 할아버지 한 분을 통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게 형통한 삶이구나.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고민이 오늘부터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한 가지 고민만 가지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내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면서 죄의 유혹이 찾아와도 그것들을 물리쳐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내가 다니는 학교와 직장과 이 교회와 이 지역과 이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